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교회 앞마당에 있는 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탄절 분위기가 좀 나는지 모르겠네요. 1년 중에 밤이 제일 길다고 하는 동지가 어제였었지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낮이 조금씩 길어지게 될 텐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동안은 오후 5시도 안 돼서 너무 일찍부터 어두워지니까 좀 괜히 우울해지려고 했었는데, 오늘부터 낮이 점점 길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의 어두움이, 무엇보다도 죄악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빛, 기쁨과 평강의 빛만이 찬란하게 비추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엊그제 월요일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본문인 2장은 거짓 선생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는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유다 등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저자들이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경고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해마다 6.25가 가까워지면 반공 포스터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림들이 김일성이나 북한 공산당을 머리에 뿔난 괴물처럼 묘사했었는데요. 나중에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들의 모습을 TV에서 보고서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머리에 뿔이 나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주의 깊게 그들을 살펴보면 거짓 선생들만의 분명한 특징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라고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원래 의견, 견해라는 중립적인 말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로 당연히 쓰였죠. 물론 거짓 선생이 아닌 경우에도 서로 성경 해석이나 의견이,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런 견해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성경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죠. 하지만 고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한다든지 등등 명백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거짓 선생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부도덕한 삶, 방탕하고 방종한 삶, 특별히 성적으로 음란한 삶입니다. 2절에서는 그것을
호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영혼의 종교이고 또 영혼이 구원받는 종교이기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는 식의 소위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며 공공연하게 방탕과 호색에 빠져 사는 거짓 선생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짓 선생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이 죄에 걸려 넘어져서 밧세바와 동침했고 또 정말 한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신실한 목사님들이 단 한 번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범죄하는 그런 일도 안타깝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 참된 선생의 특징은 그와 같은 죄를 범했을 때, 특별히 책망을 받을 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받은 자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목사는 특별히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하며 목사직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에게는 그와 같은 참된 회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호색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도덕한 삶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에게 누룩과 같이 악영향을 끼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방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생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탐심입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았다고 말씀하죠. 결국은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선생 노릇을 하는 것도 또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말을 하고 멸망하게 할 이단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아직 연약하고 분별력이 부족한 성도들을 속여서 그들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저 명목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것이고 실제로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든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든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콧방귀를 뀌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거짓 선생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도록, 거짓 선생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고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또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닌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근거로서 베드로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세 가지 심판을 예로 들며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다 멸하신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단들이 득실되고 또 거짓 선생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까지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들을 일종의 형벌 아래에 두어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온갖 거짓과 음란과 무법과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성도답게 경건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선생들을, 말씀에 참된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리와 행실과 마음이 부패한 거짓 선생들이 오늘날 교회들에도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리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8년 동안 우리 명 목사님을 비롯하여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 붙잡아 주셔서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르치거나 방탕하고 호색한 삶을 살거나 또 돈에 대한 탐심으로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상하고 또 심령이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경건하고 의로운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또 심령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